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친히 대면하셔서 응답하심 같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본문은 이제 3절에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만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아직 이제 성막을 만들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구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로막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진멸할 줄을 모른다. 하나님은 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자, 잘 봐보세요. 사람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봐요. 그렇죠?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사건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예모를 본단 말이에요. 예모를.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모만 꾸미려고 그래요. 나 몇 평 아파트에 산다, 무슨 차 타고 다닌다, 무슨 옷 입고 다닌다, 뭘 들고 다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껍데기에만 신경을 쓰고 안에는 도대체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언제 어느 때 이것들을 진멸할 줄 모르니 나는 저들하고 동행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삐죽빼죽하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단장품을 제하여라 그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지어주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을 제하라. 네. 거기 6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5절에 단장품을 제어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내가 벗어버려야 할, 내가 던져버려야 할 단장품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상상을 하세요. 자, 야곱이 세겜성에서 이제 나와 내 집이 죽게 됐다고 두 다리 뻗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고 너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네가 20년 전에 약속하고 서운했던, 나를 만났던, 돌베개하고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초심으로 돌아가려면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더덕더덕 붙은 단장품이 너무 많습니다. 계급장이 너무 많아요. 훈장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 벗어버리고 순수한 모습으로, 처음의 모습으로, 첫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근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어. 무엇을 버려요? 우상을 버리고 겉옷을 바꾸고 입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기억나시죠? 오늘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완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주시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마 약속하셨어요. 근데 용서는 하셨는데 함께 안 가겠대. 이제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국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청와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빈관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아무리 성공하면 뭐예요? 아무리 출세하면 뭐예요?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제가 어제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검찰청 오고 가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누가복음이에요. 12장부터 19장까지 부자가 4명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부자 청년 나오죠? 네? 부자 청년. 또 이름도 없는 부자, 지옥에 떨어진 부자 있잖아요. 나사로가 있던 부자. 또 이 어떤 부자는 이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 준 부자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구죠? 삭개오요. 삭개오.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남의 거를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던 그 부자 있잖아요. 삭개오. 봐보세요. 이 부자들이요. 공통된 점이 뭐냐면 전부 움켜쥐고만 있는 거예요. 절대 남에게 줄 줄을 몰라요.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봐봐요. 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에다 가득 쌓은 부자 있었지 않았어요? 그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제 가득가득 창고에다 곡식을 모아놨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저것이 누가 주인이 되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부자가 종류가 여러 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부자들 이름이 없어요. 두 번째, 쌓아놓고 죽어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나오는 그 부자는 쓰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같이 화롭게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지옥 갔어요. 자, 지금 누가복음에서 설명하는 부자들을 잘 들어보시라고. 그들은 다 자기 외적인 단장품에만 신경을 쓰는 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거이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하늘나라가 없는 그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자는 그렇게 먹고 또 한 사람은 안 먹고 모아놨다가 죽었고 또 한 부자는 그걸 자신 쓰고 죽고 그렇죠? 다 죽었어요. 근데 부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부자, 이 돈을 제대로 써야 되는구나. 나누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 나누어 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또 어리석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네 소유를 나눠주고 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근심하고 가버렸잖아요. 자,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나누어야. 그래서 삭개오는 이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거에다가만 신경을 쓰면 그 부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죽어라고 모아가지고 오로지 자기 꾸미는 일에만 쓴단 말이에요. 가방이 몇 억짜리 몇 천만 원, 시계가 몇 천만 원, 이런 거 다이아몬드 귀걸이 달고 다니는 죄송해요. 어떤 운동선수 뭐 이름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귀걸이 이 다이아몬드가 몇 카rat 그래갖고 하도 무거워가지고 이게 달고 다니면 이거 찢어져갖고 피가 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안 차고 하냐 그러니까 이게 달고 다니면 찢어져갖고 피 나니까 빼놨다고 합니다. 귀에다가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우승해가지고 받은 뭐 선물이라고 하더라고. 그거 달고 다닌다고 해서 다르나요? 목걸이, 귀걸이, 뭐 팔찌 이런 거 달고 다니면 뭐 별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장품을 지어요. 그래야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우상을 다 에셀나무 밑에다 묻어버렸죠. 다 겉옷도 바꾸고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이 무더운 날씨에 치료를 하반기를 일생을 살기 원하시며 우리는 단장품을 제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일일이 찾지를 못합니다. 읽어만 드릴 테니까 가르쳐만 드릴 테니까 메모하셨다가 오늘 꼭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자들에게 아내들이여 모든 성도들아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라. 아담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옷 입지 말고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해라.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아내들아 너희 단장은 쭉 이렇게 하면서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22장 24절로 25절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리라. 우리의 참 보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장품은 뭐냐?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단장품을 벗어버리라고 하느냐? 자기 예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거는 포장하는 것입니다. 속은 썩었는데 껍데기만.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성도 한 사람은 꼭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사갖고 롯데백화점에 가서 포장을 해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포장은 롯데 건데 내용물은 남대문 시장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에는 아무것도.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본다. 오늘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서럽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앞으로 430년 동안 종생활했지만 오늘은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적과 꿀은 가나안 땅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꾸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난들 외모 꾸미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부질없는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별것 아니에요. 자, 우리 권사님도 죄송해요. 명품백 몇천만 원짜리 가방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들고 다니시면 기분 좋나요? 물론 좋겠죠? 다른 사람들이 우와, 다른 사람들이 가져보지 못한 몇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드니까 화려해 보일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구의원한테 전에요. 티켓을 하나, 양복 티켓을 하나 선물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호텔 양복점에서 발행한 티켓이더라고요. 나는 뭣도 모르고 받았으니까 사모님하고 둘이 그거 마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나를 오한로 딱 훑어보더니 이건 누구한테 받았냐고. 그래서 나 선물 받았다고 그랬더니 이거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네. 영국 무슨 순모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이 양복 티켓이 엄청난 거라고 그래. 아니 그런데 선물이니까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맞춰 입었어요. 근데 원단 자체가 번질번질 하면서 좀 그래. 유리구두가 내 발에 맞아야 돼. 저 그거요 한 번인가 두 번 입고 버렸어요. 내 몸에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몇천만 원짜리 가방 주면 여러분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것도 들고 다닐 사람이 들고 다녀야 품위가 나는 거지. 내가 그 가방 들고 다니면 품위가 안 나요. 무슨 말을 알아들으시죠? 모든 것이 내 몸에 맞아야 돼요. 내 몸에 맞아야. 자, 봐봐요. 내가 벤츠차 타고 다니면 내가 탈 줄 몰라서 안 타겠어요?
내가 지금 벤츠 차 타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야, 김 목사 대단하다. 그럴 것 같으세요? 손가락질이에요. 비웃는다고요. 우리는 내 형편, 내 수준, 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구별해라는 거예요. 구별. 세속적이고 세상 육신적인 것에서 구별해라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단장하려고 해요. 세상 것으로 꾸미려고 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는 왜 차도 안 사고 막 그래.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부럽지 않아. 좋지 않아.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 나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제가 이제 다음에 설교하겠지만요. 룻이요. 이삭 죽고 있는 룻을 한번 보실래요?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어머니 따라왔어요. 집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마실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뭐 집안에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믿음 하나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삭 죽고 있는 젊은 아내가 이삭 죽고 있어요. 자, 이삭 죽고 있는 룻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왜 젊은 사람이 저짓거리를 해? 왜 저 노인 따라와가지고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기대할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기서 이삭 죽고 앉았어? 그러나 룻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나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왜 이삭 죽고 앉았어? 왜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 왜 팔자 고치지? 다른 데로 시집가지? 큰 교회로 가지? 누구는 갈 줄 몰라서 안 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룻이 이삭 죽으면서도 행복했어요. 이삭 죽으면서도 즐거웠어요. 권사님 그래요. 불행하세요? 팔자 고칠걸. 딴 데로 갈걸. 큰 교회로 갈걸. 네? 오라는 데도 많은데 남들 그런 유혹 안 받았겠냐. 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삭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삭 죽는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삭 죽는 일 기쁨으로 감당했더니 그래서 요셉이 그랬듯이요. 저는 진짜로 철칙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머슴 살 때 머슴이 마당을 쓸 때 주인의 심정으로 마당을 쓸으면 그 사람은 금방 빗자루 던집니다. 그런데 머슴놈이 마당을 쓰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마당을 쓰면 평생 마당을 쓸다가 끝납니다. 우리요 하나님 나에게 요셉이 종생활 10년 할 때 단 한 번도 원망 불평하면서 종생하지 않았어요. 감옥살이 하면서 단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어요. 주인의식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신다니까요. 사람은 외모만 본다니까요. 사람은 껍데기만 본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신다니까요.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정받으십시다. 우리 이삭 죽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이삭 죽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하루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